지금은 지구가 마치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들이 변화되고 확진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단순한 진리 하나를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구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신자의 비밀입니다. 만약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힘이 빠진다면 그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 힘이 빠지죠? 예수가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상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동의하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없다 느껴질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새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새로 배우지 않거나 진리를 새로 배워서 성장하지 않거나 배우는 일이 더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열두 제자들을 살피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새로 진리를 배우지 않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진리를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었다, 배우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증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표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표징인 예수님을 두고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해요. 뭘 보지 못하냐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율법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일을 200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는데 그 유일한 치료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치료제인 민간요법을 쓰다가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당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에돔 사람인 헤롯 왕,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나 치를 떨면서 싫어했던 정통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등장한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의 정치 세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 결탁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율법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마음에 꿈꾸는 건 뭐였냐면 외서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거머쥐고 권력을 정취하려다가 그 권력이 주는 돈의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비를 걸어온 바로 이때는 여기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고집세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줄기차게 모세에게 요구하며 대들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정작 율법을 통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미 부패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표징이 눈앞에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표징을 보지 못하니 더 이상의 표징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예쁜 아기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8개월이 됐어요. 아이가 정말 왕성하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 왕성하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2년이 됐는데도 기어다니는 것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가 걱정할 수밖에 없죠. 5년이 지났는데도 기어다니는 것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요. 크게 걱정할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20이 됐는데 아이가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다면 끔찍한 상상이죠. 배움과 성장은 익숙한 일과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8개월 때 기어다녔던 8개월의 아이가 기어다니는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선 아이가 걷지 않으면, 그냥 서는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없죠. 걷는 아이가 뛰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려놓으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안에 좋은 습관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함께 있어서 좋은 습관을 헤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에 적어도 3번 드리는 식사기도, 식기도 어떻습니까? 식사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만 살짝 감았다가 뜨는 단순한 그런 의식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나씩 익숙해진 것들이 습관으로 남았는데 그 남겨진 습관들이 정작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습관이 정착된 것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적었습니다. 율법을 암송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200년이 계속되는 동안 그 귀한 습관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렸던 모든 관습이, 종교적인 태도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드는 일이 보일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을 걸어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마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 그들의 그 당대의 별명은 그 종교적인 율법의 열심 때문에 피투성이의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습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습관이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질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대의 최고 수준의 욕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더디 자라고 있는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표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늘 표징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 안에 코미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러온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빡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게 뭘까요?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배에서 살펴보니까 달랑 빵이 한 개밖에 없어요.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빵 달랑 한 개 가지고 어떻게 누구 코에 붙입니까? 한 사람도 먹기가 부족한 일인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죠. 야, 들켰다. 빵을 챙기지 못한 걸 우리 주님이 아셨나 보다.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심각한 건 뭘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냥 일상을 살아요. 일상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예수와 함께 하는 일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깜빡 놓쳐버린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빵과 점심을 생각하는 그때 코로나19보다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이어서 한 번 노출되면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묵상에 오는 동안 우리가 이미 본 게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죠? 육체적으로 가까웠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실수가 여기 반복되고 있어요. 뭐죠?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으면서 생활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오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쯤 되면 이렇게 오래 가까이 생활했으니 너희는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릴 것을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말씀하시기 직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가까이 예수와 있다가 그만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죠? 예수를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 빵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누룩을 말씀하실 때 빵을 떠올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산 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워야 했던 게 뭘까요? 진짜 예수입니다. 일상에서 같이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구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진짜 예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알리고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징조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를 안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놓쳤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 그때였는지, 그때 마침 식사 때였거든요. 빵이 한 개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고민이, 이 무게가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상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먹는 일입니다. 그 먹는 일에 지금 몰입해 있어요. 먹는 문제, 질병을 치료한 문제,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일이 뭐죠? 교회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갈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라보고 순종의 반응을 준비하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경고입니까?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로부터 생각하자면 이것은 오늘도
진리를 향하여 더디 자라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누룩은 침투한 그곳에, 그 상황에, 그 시대의 질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반죽이 부푸는 비유, 생명 있는 좋은 비유를 누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는 질을 변질시키는 비유, 썩게 하는 비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그 일들,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파와 헤롯 땅의 그 썩은 정신, 그 불신앙, 그 위선,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그 뒤에는 푹푹 썩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사의 자식으로 변질한 좁디 좁은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 어느새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종교의 부패, 그 일을 가져오는 누룩에 오염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코로나19 사태 같은 대형 감염병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시대를 읽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당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사셨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진짜 삶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요. 그 당대에 있었던 그 외세를 뜯어치우는 독립의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외세를 짓밟아내고 그들을 몰아내는 독립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인류의 깊은 원천적인 죄의 문제, 결국 그렇게 돼도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권력으로 인하여 또 부패할 수 있는 사회에 궁극적인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되었고 그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기사를 아마 놀랍게 접하셨을 겁니다. 한 아파트에서 확진자 4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한마음 아파트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신천지 사람이고 확진자 전원이 신천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주민 전체가 위험하게 된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목적하여서 집단 거주지로 삼기 위해서 한 사람씩 누룩처럼 그 한마음 아파트에 스며들었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옮겼습니다. 이 놀라운 사태를 무겁게 보게 됩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분명한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가 스며들어서 진짜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받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이전에 다른 이단이었던 JMS 같은 경우도 그랬죠. 20개론, 30개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접근하게 해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지하고는 20개론, 30개론을 가르칩니다. 그걸 수료하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그들이 했던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이 다 보이게 됩니다. 가짜로 세뇌가 된 것이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동일하고 비슷한 수법이 있습니다. 비유풀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있는 선포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계속하죠.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가 하는 방식처럼 지혜롭게 전파해야 된다. No!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전파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진리 자체로 오셔서 진리 그 자체, 진짜를 그냥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프로클레임 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선언된 진리, 그 선언된 진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조각내고 오염시켜서 누룩을 묻혀서 자기 나름대로 왜곡한 다음에 그걸 심리적으로 투사해서 침투합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조작해서 조작된 것을 먼저 보라고 말해요. 이게 가짜입니다.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짜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왜 가짜에 오염되죠? 왜 가짜인 누룩에 오염됩니까? 이유는 진짜를 맛본 적이 없거나 진짜를 맛보았어도 진짜를 늘 맛보아서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진짜를 맛보면 가짜를 분별합니다.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거 아무리 기계가 나와도 분별 못한다면서요. 뭘 가지고 분별한다고요? 오랫동안 그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앉아서 진폐만, 진짜 화폐만 계속 만져본답니다. 그러면 만질 때, 돈을 셀 때 가짜 화폐가 나오면 그 훈련된 손이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짜 위패구나, 위조 지폐구나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려면 이 썩은 정신과 불신앙과 가짜와 결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왜 더디고 무뎌졌느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가짜와 썩은 것과 불신앙을 분별해내려면 진짜를 알아야 하고 진짜를 맛보아야 하고 진짜를 들어야 하고 진짜를 예민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게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지적이십니다.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무디어 있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뼈아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가짜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님이 그래서 18절에 질문들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에 머물지 말고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온 표징입니다. 5천 명을 먹이셨고 4천 명을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였고 생명의 밥이었다. 하늘로부터 온 그 표징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뎌져서 그 표징을 곁에 두고도 뭘 하고 있다고요? 점심시간에 빵 한 개밖에 없다고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까 걱정하고 있는 일상에 너무나 작아져 버린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속상해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리에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이 물음이 제자들의 가슴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신자가 이 어려운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눈 뜨고 귀 열고 항상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하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영원을 맛본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두고 이제 우리 일상, 생생한 일상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격언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뭐죠? 사회적 거리를 지킵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 다중이 모이는 곳에 나가지 않고 혼자 격리되어서 이 비상한 상황에 사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곳에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거리에 음식점, 대형 마트 이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마다 지금 난립니다. 근데 거기만 난립니까? 우리 집집마다 다 난리가 났죠. 재택근무를 하는 가족들이 제가 보니까 두세 집 중에 한 가정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 가족이 같이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갑니다.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집에 있으니 사회적 거리는 지키지만 가족들의 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삼시세끼를 해내야 되는데 요즘 막 인터넷에 막 메뉴가 뜨더라고요. 치킨으로 5끼를 먹었다. 도시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 집집마다 요리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귀한 축복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요, 에너지를 발산할 방법이 없어요. 애들은 다 에너지 소진 법칙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거실 이쪽에서 저 끝까지 에너지가 빠질 때까지 왕복 달리기를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건 애들인데 부모들이 앉아서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왠지 부모들이 먼저 지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격언에 그런 말 있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가족들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삼시세끼 밥을 해 먹이고 같이 먹는 동안에 그 식사를 의미 있게 만드는 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상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어서 단지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그 세 끼를 그 귀한 대화 가운데 자녀들을 초청해내고 배우자가 서로 위로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면서 그게 소찬이라도 심지어 어느 점심에 라면 한 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밥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진지한 대화, 소소한 대화,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 서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목적 안에서 소소한 것이 지나가는데 영혼을 맛보며 살라는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갑시다. 가까이 모였으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못 보니까 답답하죠. 목장들을 어떻게 모임을 안내할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가 연구하고 목장들이 지난 주 중에 4목장이 이렇게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미디어를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해요. 가족들이 친밀함이 살아나서 목장 가족에게, 확대 가족에게 함께 나아가고 보고 싶은 마음은 마음에 쟁여두었다가 우리가 이 사태가 진정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는 뭐 잔치하지 말라 그래도 잔치가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보고 싶죠? 보고 싶은 마음을 일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으로 전환해 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위로할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위로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우리 더샘물 가족이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위로하고 예수 안에서 관계를 세워갑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움직이시는 더샘물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